오늘 영적인 몸을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9년에 신대원을 입학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한 것이 거의 20년이 이제 넘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끊임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 서적을 보면요, 100권이 넘는 교회론 관련 서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논문을 쓸 때 17세기 경건주의 교회관에 대해서 썼고요. 또 석사 논문은 제세례파 교회론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고요. 미국에 가서 목회학 박사를 공부하면서 썼던 논문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세례교육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단 하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화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며 최대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두 날개가 있다면 바로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입니다. 개인 영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개인적 관계 안에서 세워가는 1대1의 수직적 신앙이라면, 공동체 영성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는 더불어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이 없이는 다른 한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여러 가지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 영성은 있지만 공동체 영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공동체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시적 증거는 한국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교회는 안나가 교인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 종교 연구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 개신교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15%로 축소되었죠. 한때는 30%까지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국 인구의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 그 800만 명 중에 가나안 교인이 3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나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이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첫 번째 이유, 왜 이렇게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와 교회에 있다고 응답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실망했고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더 근본적 원인은 신학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또 성도들 안에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막 잉태된 아기가 이 엄마의 태 속이 너무 답답하고 어두우니까 스스로 탯줄을 끊고 나는 태 밖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공동체 없이 개인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명제가 점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가 필요한가 묻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가? 교회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 편안하게 좋은 설교 들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정말 탁월한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더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나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직체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큰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을 견고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헌금을 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교회를 조직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직체의 구성원이 되어 직분을 맡고 어떤 사역이나 팀에 들어가 내 가진 은사로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왜 몸이라고 말할까요? 몸은 한마디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란 생명과 성장을 함께 공유하는 생명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조직. 여러분, 생명 조직과 사회 조직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이 만들어요. 정치 조직, 문화 조직, 교육 조직,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조직들이 있죠. 이 회사 또는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조직은 생명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요,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간식을 들고 아이들을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붙들고 선물을 주면서 교회 가자, 교회 다니자 이렇게 막 전도를 하면 그때 제가 아이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 교회 끊었습니다. 교회 끊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학원을 다닌 것과 똑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하면 다니고 선생님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다니기 싫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린이들만의 생각일까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란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입니다. 몸이란 건 뭐죠? 몸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죠. 몸에서 떨어진 채 생존할 수 있는 지체는 없어요. 모든 지체는 몸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면서 서로 함께 자라게 하고 나도 자라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죠? 열이 왜 날까? 감기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언제 증식이 되냐면 우리의 온도가, 우리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36도에서 37.5도까지가 정상 체온인데 여기서부터 1도나 2도만 떨어지면, 예를 들면 34도나 35도가 바이러스가 가장 증식하기 좋은 체내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증식되면서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에서 열이 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체온이 우리 정상 온도에서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바이러스의 세포 공격이 약해지고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체내 환경이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유기체의 특징이에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온몸의 지체들이 함께 열을 공유하면서 열을 받아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몸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약을 잘 안 먹었지만 감기에 걸리면 약을 안 먹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밤 끙끙 땀 흘리면서 앓게 되면 다음날 제 몸에서 바이러스가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습니다. 저는 감기약을. 몸에서 열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이고 투명한 사귐과 나눔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인격적 만남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건물과 아무리 많은 회중이 있어도 그 안에 진실한 사귐이 없다면 그 안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물이 없고 사람이 적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있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만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됐냐면 저는 16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성전이니까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어도 나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생각으로 본문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개인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사귐과 교통과 나눔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 하나님은 건물이나 물건 안에 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인격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귐 안에 존재하고 삼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귐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건강도는 얼마나 많은 재정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는 노력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좋게 만드는 한 요소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물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투명한 섬김과 교제와 나눔을 형제들과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건강한 소그룹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10명,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인간이시고 사람이라는 공동체는 12명이라는 소수의 그룹 안에서 진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회중으로서 전체에 모이는 이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만큼 똑같이 중요한 무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고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목사인 저, 그리고 우리 당회, 우리 교육자들이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인격적이고 진실한 만남 안에서 아름다운 소그룹을 이루며 삶을 공유하고 인생을 공유하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5주 동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새로운 교회, 성경적 교회의 모델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소그룹 안에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실한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인격적 만남들을 사랑방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 성도들이 가장 피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연합과 사귐을 깨는 행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술, 담배가 기독교가 말하는 주요한 죄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로 술과 담배를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가 마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절대적인 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죠? 동성애는 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는 힘써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힘주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질적 죄는 담배, 술, 동성애, 마약과 같은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데 거기 보면 15개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죄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그 15개의 목록 중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같은 죄는 모두 관계적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본성들이 흘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무엇입니까? 관계적 안에서 맺어가는 사람을 향한 태도와 섬김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자라날 때 나타나는 것은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진실한 사귐과 나눔 속에서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가로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후에 1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죄란 무엇일까요? 성전은 언제 더러워집니까? 성전을 건물이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아무래도 신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한 40년 전이죠.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교회 청년 형 누나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막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막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위에 이제 장로님들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어디 그런 세상적인 그 더러운 악기들을 이 강단 위에서 두들기고 치고 있느냐 막 반대했거든요. 4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 중심가에 있는 아주 전통적 교회, 선교사님이 세우신 120년이 된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휴가 때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참 엄숙했어요. 이제 새가족 소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일어나고 또 몇몇 새로 오신 분들이 자리에 일어났는데 새가족 환영을 합시다.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갑자기 주보를 들더니 주보를 막 흔드셨어요. 이 경건한 예배 때 어떻게 경망스럽게 박수를 칠 수 있느냐? 박수를 치지 말고 주보를 흔들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처음 탁구란 거를 치게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교회 형들하고 너무너무 탁구를 치고 싶었는데 교회는 탁구대가 없고 또 시내 가서 돈 내고 탁구를 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교육관이면서 예배를 끝나면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식탁을 깔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하고 형들이 몇 명이 그 교육관에 몰래 들어가서 그 식탁을 붙여놓고 거기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탁구를 치다가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께 발각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어디 거룩한 이 예배실에서 이 성물을 붙여놓고 탁구를 치냐고, 다 엎드려 빠쳐 하고 빠따를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돈을 다 주셨어요. 가서 탁구장 가서 탁구 치라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경건하시니까 이 건물,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탁구를 치고 막 기타를 치고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박수를 치고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도 문화센터를 많이 할 때 주중에 많은 이 익산의 시민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찾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교회 공간을 활보하니까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때 시끄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건 우리가 줍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담배꽁초가 없는 깨끗한 건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건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복음 전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일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맺어가는 사귐과 연합 안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사귐과 연합을 깨는 말과 행동과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교회 안에 있는 분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서를 쓰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4개의 분파가 있어서 이 분파가 서로 싸웠어요. 나는 바울을 추종한다. 나는 바울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는 따른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영적 권위를 가진 이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처럼 탁월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적으로 풀어내는 이 아볼로를 우리는 따른다. 너희들은 그런 인간을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러면서 또 그리스도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분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됐어요.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분열된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 될 교회,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의 전 문맥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전문맥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집을 짓는데 6가지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과 같이 비가연성 재료,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연성 재료인 풀, 나무, 지프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불시험으로 우리가 쌓은 신앙의 집의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공력. 불이 지나가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진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웠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이 지나갈 때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 신앙의 집은 불을 견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개인적으로 성화의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개인이 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집이란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말씀,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없이 인간의 지혜를 추종하고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고 인간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할 때 우리는 풀과 집과 나무로 집을 짓고, 그런 교회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불타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와 보석과 금과 은으로 세운 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적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대형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대형교회가 주는 많은 유익도 있지만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익명성과 개인주의를 보장받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달라붙고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봉사해라, 소그룹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흐름에 힘써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형제인 몸의 지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몸속에 속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인격적 만남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잔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기본적으로 식구가 되어야 돼요. 식구. 밥을 먹는 입이란 뜻이죠. 식구. 성도는 그렇게 함께 모여 밥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면서 친밀한 영적 사귐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사귐 안에 삼위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전이 빌드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기원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은 진화론의 관점으로 행복의 문제를 쓴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이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 행복의 경험과 행복의 감정들을 추구하며 인간은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행복의 경험은 뇌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사회화를 추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과 지지와 수용과 타인과의 관계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인간은 이렇게 사회화를 추구하고 인간의 관계망들을 형성하면서 그 관계망 안에서 행복의 감정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현대사회, 물질사회,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람은 타인과의 도움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타인이 없어도 홀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이 돈이고 돈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으로, 그런 두뇌로 진화했는데 인간은 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는 은퇴하면 외롭대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인생의 결핍과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망을 만들어 가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그 돈 안에서 자기의 삶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 외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가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관계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진화의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을 인간이 언제 정말 행복하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할 때 이 뇌에서 도파민이 건강한 행복의 호르몬들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더 행복한 것은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눈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때 인간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놀랍게도 진화 생물학자가 내린 결론이잖아요. 이분은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결론입니다. 관계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 안에 새겨진 DNA입니다. 하나님이 관계적 신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부터 사랑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반드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의 망들을 만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 가족을 주셔서
이 하늘 가족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부터 건강한 소그룹으로 교회가 전환해서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권면할 때, 여러분 지금부터 좀 마음을 오픈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열심만큼 여러분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는 그 사랑방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은혜를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친교와 나눔이 있는 그런 하늘 가족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묶어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래서 그 안에 예배가 있고 나눔이 있고 영적인 성숙이 있는 하늘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랑방들 주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한번 마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건강한 사랑방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족, 하늘의 만남이 있는 귀한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태어나고, 또 우리 사랑방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그 사랑방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나눔이 있고 서로를 돌아보는 섬김이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 식사하며 나누며 교제하는 영적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함께 형제와 자매로 부르사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소그룹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늘 가족이 정말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 소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